저와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들이 계셔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아내가 있어서, 내 자식이 있어서, 우리 자식들에게도 네가 있어서, 제가 정말로 그 전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막 야단만 쳤어요. 너는 왜 이렇게 예배드리니, 넌 이렇게 하니. 그러다가 정말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인데, 그럼 제가 생각을 바꾸고 고맙다, 참 이렇게 해줘서 좋다 막 이러니까요, 야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바뀌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우리가 화초에 관심을 가질 때 사랑을 많이 쏟으면 이 화초가 잘 자라듯이, 이렇게 어쩌면은 이게 화초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져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담임 목사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져보세요. 제가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참으로 행복하고 목회할 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올포윤가 그 CBS사는 이렇게 성경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그런 부분이, 성경이 주는 축복에 대한 그런 서로 대화를 하는 부분에 이것이 정말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이 들어감과 동시에 성경이 번역되어지잖아요. 번역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저들 가운데 이제 읽게 되고 듣게 되어지고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영적인 어떤 그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는 축복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 더하기 정말로 그 나라, 그곳, 그 지역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도 처음에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그 성경이 전달되지 못하고 그냥 그 배 안에서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책이 누군가에 전해졌는데, 그 누군가에 전해진 게 약간 조금 고위급, 그래서 그 전해진 성경이 좋잖아요. 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도배했단 말이에요. 도배지로 썼어요. 질이 너무 좋으니까. 그 도배하다 보니까 성경 글자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찌저찌 하다가 시작했던 교회가 널다리 교회라고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바뀌면서 평양에서 이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제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1903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보급되어지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 엄청난 나라의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 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됐죠. 예루살렘 자그마한 어떻게 보면 나사렛이란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제자를 삼고 70인 제자를 삼고, 특별히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제 복음의 시작을 이제 바울로, 베드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 베드로는 국내 선교를 했고 바울은 해외 선교를 했잖아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최초의 이제 선교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 교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이르고, 또 로마에서의 복음이 그 마케도냐 곧 유럽 그곳의 복음에서 이제 복음의 중심지가 영국이 되었고,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역사적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그 당시만 해도 미개인 나라 인디언들, 정말 어쩌면은 미개인 나라 속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복음이 심겨지고 엄청난 거대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서 선교사를 막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요? 이 아시아 쪽으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에 복음이 이르렀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다시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히 제가 선교하는 그 중국,
중국을 향해서. 물론 복음이 중국에서 먼저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부흥의 역사예요. 부흥의.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세계 곳곳으로 갔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역사적인 그 성경적 사실과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곳에 무엇이 들어갔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이 성경책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책. 세계에서 위대한 어쩌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명이 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쇄술입니다. 인쇄술. 이렇게 여러분들, 어찌 이 작은 종이에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인쇄할 수 있겠냐고요. 이 엄청난 인쇄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왜 인쇄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국에 각 나라의 성경이 번역되어지고요. 또 요즘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IT 시대를 맞아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다 그냥 어플리케이션 다운만 받으면 세상에 이 성경 속에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중국어 하여튼 그것도 각 성경별로 영어도 NIV, 킹제임스 버전별로 다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전 세계에 이제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이미 실현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성경은,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경은 축복의 열쇠다. 다시 한번, 성경은 축복의 열쇠다. 아멘. 오늘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요, 말세에 대한 얘기가 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말세에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현상들이 지금 여러분들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조급하고, 이 말세가 일어난 이 세대 때 지금 오늘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왜? 성경이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14절 읽어볼까요? 14절 본문의 시작,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잘 보세요. 지금 말세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쭉 설명하면서 그러나 그런 안 좋은 이런 정말 말세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난 그럴 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여 뭐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왜?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진정한 축복,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성경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사탄의 계략 중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홍수시대, 말씀 홍수시대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스마트폰 어플만 하나 깔아도 그 속에 포르투갈어, 히브리어, 헬라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귀가, 영국의 신학자 J.I. 패커라는 사람이, 내가 만일 사탄이라면은 내 최우선의 활동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인데도 말하고 가장 안 읽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실 동감하시죠? 요즘에 성경 너무 안 봐요. 오히려 성경이 귀할 때는요, 성경이 막 귀해서 그 성경을 대할 때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 한 권 사기가 비싸요. 왜? 종이 자체가 비싸니까. 근데 귀한데 요즘엔 성경이 막 돌아다니고, 우리 교회도 성경 돌아다니는 게 엄청 돌아다니잖아요. 그뿐입니까? 스마트폰 하나 속에 다 있으니 성경책이 그리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 말씀 속에 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게 성경 읽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가 믿는 사람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교회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더니 12절에 보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외에 믿는 사람이 많고. 제 닉네임이 젠틀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바로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통해서 제가 제 닉네임을 정했고, 옛날에 우리 예배사역팀 이름도 젠틀 크리스찬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안에서 혈통 있는, 족보 있는, 예수의 족보를 안고 예수의 혈통을 안고 복음을 전하는 젠틀 크리스찬, 바로 이것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자는 콤파스 아시죠? 콤파스로 딱 그 중심을 잡고 원을 그리면 흐트러짐이 없이, 어떤 원을 그려도 흐트러짐 없이 딱 점을 찍고 돌리면은 원이, 이쁜 원이 그려지듯 성경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에 마치 콤파스의 중심처럼 성경은 이 콤파스의 중심 같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지.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주는 축복이 삼위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축복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15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은 이제는 나를 사랑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또 이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이 주는 진짜 축복, 이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혜.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서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서로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했어요. 바울의 골로새서 1장의 기도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시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경이 주는 축복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지혜, 곧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주는 축복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의 책이에요. 성령의 감동의 책. 구원의 지혜의 책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지혜의 책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님 통해서 감동으로 주시는 책이죠. 오늘 본문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감동으로 해요. 하나님의 감동은 뭡니까? 성령님의 감동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록된 것 자체도 성령님이 베드로야 이렇게 기록해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이 모세오경은 여러분들 모세가 썼어요. 모세오경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시대 때 모세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자세히 그것을 기록했으니까, 심지어는 속으로 말한 것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임신할 거야 그랬더니 속으로, 하나님이 속으로 얘기한 걸 어떻게 기록하겠냐고. 성령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가 살지도 않은 그 전 시대를 기록하게 하실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성령께서 직접 감동으로 이렇게 해줘요. 성령님이 직접 개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감동케 하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저자를 통해서도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읽는 독자를 통해서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더라. 때로는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교훈케 하기도 하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교육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는데, 이 성령의 감동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책이에요. 그러게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 주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심령,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성령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두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감동을 통해서 주어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감동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예? 감동은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감동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성령이 주신 감동이고, 세상의 감동은 감정이란 말입니다. 자, 똑같이 우리가 막 기뻐하는 게 있고 슬플 게 있어요. 그러나 드라마를 통해서 막 어떤 정말 주인공이 잘 나가면 기쁘고, 주인공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슬프고, 이것은 우리가 육적인 사람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감동이라 할 수 있지만, 감정에서 느껴진 거지만, 감동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또한 염려하게 하고. 왜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도 근심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막 걱정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바르게 하고 그걸 교육하게,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게 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요즘에 그것을 제가 경험하고 살잖아요. 무슨 말이냐? 제가 감정을 하지 않고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하면은 괘씸해, 왜 우리 안목의 성도는 이렇게 할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할까 하면서 그러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제가 요즘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으로 목회를 하니까 내 감정의 목회보다, 그 전에는 제가 저축 교회만 있을 때도 막 성도들 많으니까 그 나름대로 좀 뭐 간다라면 그냥 뭐 다른데 가신다는데 뭐 내 붙잡지 않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 막 그랬는데, 지금은 지난주 금요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한 명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가운데 중심이 자기를 사랑해라, 그 우리가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로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늘 거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교회들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비록 작지만 특별히 전부가 나오지 않는, 정말로 얼마 나오지 않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다 금요일날 막 부르짖고, 심지어는요 아이들이 주여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막내인 기쁨이가 주여 주여 따라서 하기 시작해. 불 꺼놓고 하니까 애가 세상에 주여 주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얘기해 줄까요? 이 아이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게 지금 노는 것 같지만 다 성경 들어요. 자기 얘기하니까 벌써 자기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 친구, 유치원 자기 친구들에게 애들을 이렇게 같이 가자. 왜? 신방 다니게. 나 걔 하는 말이 신방 가게 가자는 거예요. 신방 가게. 신방, 어디서 신방은 들어가지고 할머니가 맨날 신방 다니고 그러니까 신방이 뭔지, 교회 가게. A입에서 벌써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현지에는 제가 이름을 다 불러도 몇 명 되지 않으니까 그냥 다 불러서 우리 기도해요. 요즘에는요. 뭐 아이들, 왜? 얘네들이 우리 앞으로 우리를 책임질, 우리 주사람들 책임질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면 전도해 오고. 2명 처음에 제가 목회 시작해서 예슬이 요셉이가 전도한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놓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놓치지 말자, 미리 준비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목회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서 아이들이 전도해 오면 막 아이들을 막 이제 품고, 아이들한테 이제 정말로, 물론 그때도 올바른 신앙 교육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예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가장 작은 아이가 기쁨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막 떠들고 장난치고 그럴 아이 아닐까요? 사실 수요일 날은 제가 앞에 성경 공부하고 칠판 놓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막 여기 왔다 갔다 막 다 돌아다니고, 그래서 신경 안 써요. 우리 성도들도 습관이 돼서 애 안 봐요. 나만 봐. 애는 다니든 말든 막 상관없어요.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아이가 주일날에 이렇게 할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예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 주니까 아이들도 저도, 그 성경이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게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시켜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주시는 진짜 축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이 주는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의 책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또 증거케 하는.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구원에, 예수님께서 구원 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시켜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감동의 목회하고 감동의 가정을 꾸리게 하고 감동의,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십시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래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걸 보고 우리 저보다 더 젊은 부부들은 좀 더 노하우를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 서로 참고 서로 격려하고. 요즘에 저도 이제 조금, 저도 이제 50대 초반이지만, 근데 제가 일찍 결혼해서 제가 벌써 결혼 30년을 바라보고 지금 참 제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깨달아지는 게, 이제는 가정을 어떻게 하겠다. 좀 저기에도 이제 사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좀 저기 하면 허허 웃기도 하고, 좀 그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서로니까 요즘에는 좀 제가 제 2의 인생을 살고 제 2의 인생의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한 게, 이것을 내가 하면은 막 너 공부해,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살아, 뭐 이렇게 하지만 성령의 감동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온전해야 돼요. 사람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이 그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예? 아무리 정말로 살인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곳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심어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악독한 사형수를 할지라도 성경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아래 주시는 이 책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가 온데 뜻을 전하는 목적의 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졌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 선한 일이에요. 이 모든 선한 일은,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사역 속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아래,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뜻 아래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돼서 온전케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온전케 하는 책. 세상에서도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진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저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준비하다 보면 삼위 하나님의 역사, 제가 한 설교 중에
많은 부분이 삼위 하나님이 다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로 시작해가지고 쭉 성경을 요즘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저도 지금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고 이때까지 설교도 많이 했고 이 부분 설교했지만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는데, 이번 설교 중에서 그렇구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은 바로 예수님의 축복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축복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걸고 살게 하신 뜻이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이 주신 축복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축복 속에서 보면은요,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부터 3절까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한 자로.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악한 길로 빠지지 않으려면은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책을 우리가 마음에 받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교육과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아래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하면서 모든 범사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요셉이 왜 형통했습니까? 삼위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왜 형통합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들이 왜 형통합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이 주는 이 성경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축복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제가 늘 축도하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여러분들도 외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합니까? 축복기도, 축복하는 게 뭡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우리 가운데 유익하게 하는 성령의 교통하신 감동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축복기도 아닙니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이 축복기도를 받을 때마다 삼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 고린도서 13장 13절의 축복이다.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정말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그 행사가 그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혜가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자식들든 목회든 여러분 가정들이든 뭐든 교훈과 책망과 바로 의로 교육한 것을 내가 감정을 하지 말고 감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분명히 온전케 하기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서 고린도서 13장 13절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축도를 하도 하니까 여러분들 다 외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면 딱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면 성경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또 성령이 교통하시면 성경이 이렇게 나에게 말하는 거 하면서 성경이 주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 이게 뭔 축복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축복받으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대요. 할렐루야.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형통해야죠.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형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행복하다, 기쁘다. 제가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사님께 건물이 있지도 않아요. 우리 주사님께 성도가 많지 않아요. 우리 주사님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이 준 이 세 가지 축복을 나는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형통의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 중에 아이들에게 너 부모 잘 만난 줄 알아? 다른 부모는 이렇게 해준 줄 알아? 가끔 이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 만난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잘 만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내가 정말 이렇게 주어진 게 부모가 해주는 행복을 못 느껴요. 왜? 늘 주니까. 안 줘봐야 그때서야 아이고 이거 안 주네. 이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컸잖아요. 옛날에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들어갈 때는 가출도 해보고 막 집 나간다 막 이래서 막 엄마하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막 엄마가 기절도 하고 막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기절하는데 요즘에 야 제발 좀 나가래도 그냥 안 나가고서 왜? 여기 있으면은 엄마가 다 먹여줘 입혀줘 먹고 싶다면은 우선이요. 희한해요. 남편이 우선이라 자식이 우선이에요. 저는 우리 애들이 뭐 먹고 싶다 하면은 나는 그날 수지 맞은 거야. 그 옆에 앉아 있으면은 같이 물론 제가 먹고 싶다는 것도 해주기도 하지만 자식이 우선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막 자꾸 집에 이제 기어들어와요. 집에 와야 좋으니까. 집에 오면 엄마가 이렇게 집에 평안하고. 우리 집이 뭐가 좋습니까? 이 좁은 거에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이 좁은 이곳에 없는 게 없어요. 뭐 헬스기구 있고 뭐 있고 소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놀래요. 다 있어요. 우리 이 좁은 방 하나에 다 있어. 근데 저기서 자고 또 가끔 우리 집사님 애들이 교회 산다면 뭐 교회가 뭐가 좋다. 자기네 집은 더 넓은데 교회 산다면 좋다고 와가지고 뭐 다 그냥 각자 그냥 처박혀서 자. 다 처박혀서. 애들이 셋 와가지고 다 처박혀 자요. 그래도 좋대.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 내가 행복하다, 형통하다 이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초가 삼간도 만족하는 이것이 진짜 형통의 축복 아닙니까? 아무리 대궐 같은 데 살도 만족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다면은 말세 때 감사치 않고 조급하며 배반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성경을 써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는 보기만 해도 이뻐요. 보기만 해도 배불러요. 아이들이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박또박 쓰는 거예요. 쓰는 동안 성경 보세요. 오늘 본문에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할렐루야.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교육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주들 교회 보내셔야 돼요. 예? 교회 오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여러분들 성경이 주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